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4장 전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읽은 32절에 나와 있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24장의 본문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3년과 그 다음 과정 2년, 5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럼 그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교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저도 이 말씀처럼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감동을 느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24장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들과 같이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4장 1절을 보시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시작되죠.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쪽에 가서 무엇을 보냐 하면 빈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 하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에게 마음에 큰 슬픔이 왔겠죠. 좌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장례 절차를 하러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그들이 들은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해내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지금 이 두 여인이 이런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마무리하러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입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죽고 고난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때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빈 무덤을 만난 이유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12절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입니다. 이 여인들이 기억해내지 못했던 말씀, 그래야 그 여인들이 다시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제자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즉 24장의 사람들과 제자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쉽게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3절입니다. 그날에입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이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진 그 날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 놀라운 일들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우리의 선생님이 죽으셨다. 근데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이 있다 하더라. 다시 살아나셨을까?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죠.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렇게 큰 사건을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하며 그 전에 있던 일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못하는 그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논의하고 서로 문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시냐 하면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뿌려지는 그때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때 알아본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제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박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난 것을 전에 들어도 허탄한 듯이 보였으나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마음속의 뜨거움입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마음속의 뜨거움이 무엇을 일으켰냐 하면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밤중에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기억할지 모르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은 바로 말씀을 다시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말씀,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보시죠.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만나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하냐?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차마 너무 놀라서 정말 예수님인가? 이 기쁨 가운데서도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은 그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붙잡힐까 봐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니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감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모여 찬송하며 큰 기쁨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49절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야 그들이 모여 기도하지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그들이 기도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2장 37절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으로 전한 말씀 가운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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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요. 그 결과가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알려주신 그 말씀의 뜨거움을 날마다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겁니다. 떡만 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혀지게 하지 마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 생각의 기준이요,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의 기준입니다. 안내서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의 깨달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뜨거움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터져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낭망되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는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체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 체험을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다면 이 제자들처럼 그 마음의 뜨거운 은혜의 감동을 혼자 간직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뜨거운 자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가만히 두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그들도 이 구원의 기쁨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 도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노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쉽지 않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이 쉽지가 않죠. 저희 교회에 오시면 아주 좋은 일이 많아요. 이렇게 다가가기도 힘든데, 이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상속받았다면 고난도 상속받아야 하리니. 앞으로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가는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와 이 마음속의 뜨거움과 기쁨과 찬송이 있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그분을 전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찌 이 일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며 나의 삶을 회복하며 나의 가정을 회복하며 나의 자녀를 회복하며, 그리하여 내 주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보이게 하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휘어잡아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목사니까 기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건이 녹록치 않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전 같지 않겠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가족이 모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았듯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놀란 것은 아이들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에 밀고 들어온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아이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이미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하는 날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담당하는 예배가 있으면 나옵니다. 요즘 세대 가운데 이런 학생들과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홍천 중앙교회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 양육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앞으로 더욱더 이 중앙교회가 이 아이들을 양육해내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27일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2주 동안 매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육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도 교회에 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끝나고 오면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가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 자녀가 교회 갔다 왔는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사분들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 중앙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뜨거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특별히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